성경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미국에서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어버이 주일날, 거기는 특이하게도 우리 어린이들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노래 아시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시고 몇 소절이 시작된 뒤부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물론 노래를 잘해서 뭐일 수도 있겠지만 노래를 잘한 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보다도 그 노래 가사에 사람들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몇몇은 이렇게 보면은 자녀된 자들이 아니라 이미 다 부모가 된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우리는요, 부모가 된 후에 부모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내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되어봐야 된다. 이거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 사람이 되어보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궁금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복사기는 그 복사기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원본을 그대로 복사를 해냅니다. 우리는 복사된 사본을 보면서 원본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판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복사기 성능에 따라서 잘못 복사되는 사본이 있듯이 세대가 악해져서 그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하나님 마음이 잘못된, 복사된 그런 부모님의 마음들도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부모가 되어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첫째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탕자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요,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그 아들을 버린 적도 없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변한 것은 아들이 변했고, 아버지를 떠난 것도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늘 그 아들이 살 때도, 그들이 떠났어도, 그 아들이 떠났어도 마음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런 둘째 요청으로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은요, 수근수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아니, 저렇게 후레자식이 그랬을 거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거라고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분깃을 주소서,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언제 내 분깃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분깃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나의 분깃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폐륜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고,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들을 향해서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아마 그렇게 욕을 하면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단번에 들어줍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청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한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요, 뭐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받자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은 먼 나라로 갔다라고 그 간 장소를 설정을 합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들이 멀리 갔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멀리 갔지만 특별히 뭐가 멀리 갔냐면요, 그 마음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그 먼 나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곳에서 아들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다 낭비해서 써버렸고 흉년을 만나서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아들이 곤경에 처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고통받는다고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이렇게 들었던 광고 카피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우리가 왜 개고생을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고통을 받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멀리 떠났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았다면 그 죄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를 멀리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죄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후회를 한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요,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회개는 그래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아들은 모르지만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 2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면 아직 누군지 모를 텐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는 거죠. 그날부터,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거기 서서 기다린 거예요. 아들은 돌아오는 순간에도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큰 꿈을 품고 홀아버지를 떠나서 가출을 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가서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또 나쁜 일도 많이 만나서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살 소망도 없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어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는 딱 한번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날 그 딸은 죽기 전에 아버지를 보겠다고 짐을 싸서 고향 땅에 가는 기차에 올라탔어요. 낮에 도착을 했지만
낮에 가서 아버지를 본 면목이 없으니까 밤에 몰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밤 야심한 밤인데 그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대문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방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 늦은 밤까지 아버지의 방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아버지가 보입니다. 딸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작게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마이크가 없어요. 아버지. 그랬는데요, 그 늙으신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나와서 그 딸을 안으면서 내 딸아 이제 왔니? 내 딸아 이제 왔니? 이렇게 반겨줬어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버려도,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받아도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떠난 자리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사랑, 부모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니? 하와야 어디 있니?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숨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죽음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내가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나? 고난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신 적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은 이 아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놈의 폐륜한 자식,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돈을 달라고 그래?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이 되는 죄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날 이날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짓는 죄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에도 나눈 이야기인데 저에게 무척 인상이 깊었던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실미도라는 영화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만 기억이 나요. 거기에 이제 강인찬이라는 설경구가 이제 역을 했던 강인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강인찬이 사람을 죽이고 깡패였잖아요. 깡패라서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아요. 사람들은 그 강인찬을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했고 그리고 결과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을 하는 분위기에 막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재판이 끝났고 막 사람들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수선한데 딱 한 사람,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강인찬의 엄마예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박수치고 기뻐하는데 그 엄마만요 울고 가슴 아파하고 내 아들 어떡하지? 내 아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들은 자신의 죄의 짐이 무거워서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해요. 그냥 놀러 나갔다가 놀러 들어오는 다른 아들처럼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는 죄,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는 어떠했나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 있을까? 그 아들이 건강할까? 그 아들이 아무 일 없을까? 그 아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낼까? 완전히 다른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 아들이 문제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그래도 한 걸음 발전적인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 더 나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겨우 생각한 것이 내가 가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말씀에서 아버지는 돌아갈까 망설이는 아들에게 그리고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린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용서했고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십자가를 통해서 부모의 그와 같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향한 효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시겠죠. 선물도 주고. 그런데 그 집이 기쁘고 차가 기쁘고 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만한 여유가 되니까 이걸 사주니까, 그래서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세요. 내가 복 받는 걸 기뻐하세요. 내가 아프지 않은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효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은혜 안에 살고, 내가 복된 삶을 살고, 내가 아프지 않고 살면 저는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두 번째 효도는요,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부모님 세대는 옛날 세대고 나는 지금 세대고.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그 사랑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탕자가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효도란 뭐냐면요, 우리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는 게 효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인정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고,
오실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샘을 하고 만민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뜬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사랑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믿기에 아버지 우리 부모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감히 아버지 그 죄를 용서받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있기에 아버지 고통 중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기에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 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내게 돌시는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들 감히 주 앞에 나와 각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며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이 먼 곳에 있지만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